예, 반갑습니다. 동맹구는 신도장을 맡고 있는 손재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맹구의 불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정진하시는 우리 불자님의 불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백주기도 3제를 맞이하여 수불대종사 큰 스님을 모시고 귀한 법문의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큰 스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스님께서는 1975년 범어사에서 출간하신 후 범어사 주지와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선언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안국선언장과 불교신문 사장 그리고 BBS 불교방송 이사 등을 맡고 계십니다. 큰 스님의 깊이 있는 법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마음을 청정하게 닦고 지혜와 자비의 불빛을 밝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수불 큰 스님, 우리들에게 늘 가르침을 주시는 원장 스님과 부전 스님, 그리고 우리 불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부처님의 자비와 감비가 함께 하시는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정순 보사님의 외손자 최승욱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스님께 법문을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큰 스님께 목탁 소리에 맞춰 청법의 상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법문에 앞서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증에 들겠습니다. 태양빛이 온 누리를 밝게 비춰 모든 것을 드러냈듯이 지혜의 빛이 마음이 어두운 것을 밝혀 영가의 모습이 본래 허망한 것이었음을 증명한다면 빛과 그림자 또한 허망한 모습에 불과할 뿐이로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니 영가의 모습 역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자기 모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로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해가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 부처님께서 이를 밝혀 영가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오늘 인연 맺는 영가들도 이 도리를 밝게 알아서 영겁의 허물을 벗어던질 것이로다. 이 일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즉시 한 생각 돌이켜 벗어나야 될 것이니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도 보지 말고 보되 보는 바 없이 보고 있는 스스로의 눈을 봐야만 되리니 허공에 눈이 있어 일찍이 영가의 모습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 스스로 무너져 내려 눈동자가 감겼음이로다. 이 감겨진 눈을 다시 떠서 본래 빛과 그림자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다시는 허망한 모습에 끄달려가지 않게 될 것이로다. 영가의 실상이 이와 같음을 알게 되면 돌장승이 일어나서 노래하며 춤을 추고 문득 허공 가운데 눈동자를 열게 되면 대봉이 구만리를 날아감을 보게 되리라. 인연이 그렇네요. 좋은 인연입니다. 어쩌다가 여기 왔네요. 아니, 나는 박수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박수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영가를 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거로 족한 거죠. 살아있는 영가나 죽은 영가가 다 똑같은 영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영가요.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죽은 영가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자기 영가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눈열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청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눈뜨고 영가의 본연의 모습을 알아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하면 최고 좋은 거죠. 그래서 자꾸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라 이런 얘기 한 거요. 그러니까 죽은 영가만 영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영가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가나 죽은 영가나 다 똑같은 영가인데 죽어서는 오히려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모양이 없으니까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생각만 있으니까 쉽게 눈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49제를 올리고 그 영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원을 드리는 건 사실이죠. 그건 그래요. 할 말 다 했어요, 나도. 동명불원에 한 30년 만에 와서 법문하는 것 같아. 뭐 언제 뭐 법문 한 적도 없지만 84년도인가 잠깐 내가 한 3, 4개월 거쳐간 적이 있어요. 그때 땅굴보살이 있었어.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살아 계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심이 장한 분이다 하는 어떤 생각을 그때도 가졌어요.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 근데 아직 90은 넘으셨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나도 동명고론에 한 가닥 인연이 있는 사람이요. 없지 않아. 그래서 오래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잘 알지. 근데 종교는 왜 믿는 거요? 어? 또 종교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요? 영가천도 하기 전에 영가천도는 천도고 제대로 된 어떤 종교를 알고 믿어야 돼요. 그 종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종교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은 바보 멍청이나 하는 거야. 종교를 통해서 종교가 구현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뭔가 핵심 오일을 우리는 잘 눈뜨고 알아야 돼요. 그게 도대체 뭔지. 그거 모르면은 말짱한 일이에요. 광신맹신하는 거라고. 기복 불교하는 거고. 제대로 된 바른 신앙생활을, 신앙이 아니죠. 신심이지, 우리 불교는. 우위로 받들어 모시는 게 아니요. 중생과 부처가 다 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신심 있는 불자가 불교를 어떻게 믿어야지 제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거요. 이제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불자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움을 눈떠가지고 똑똑한 불자가 돼서 자기 가정이나 가족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불교가 이런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안 되면은 그냥 절에 가자 하는 걸로는 안 돼요. 세상이 밝아져 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막 이래 됐든 저래 됐든 과거서부터 불심이 있고 불교에 인연이 있어서 가라 마라 안 해도 우리는 막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 오시는 분들만 쫙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이라든지 불교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한테 불교가 이런 거요 하고 알려서 같이 손잡고 올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돼야지 되지. 타종교는 오히려 막 가자마자 하면서 막 하는데, 불교는 그냥 조용하니 자기 혼자 믿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 열심히 같이 믿는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타종교인들을 제도할 수 있는 어떤 의식력이 없으면 불교 믿는다 말해야지. 실제로 그래요. 나는 여호와 증인도 불교를 믿게 했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올바른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라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지 얘기가 달라지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인 불상한테 덮어놓고 복만 달라고 기원 드린다고 다 될 것 같아요? 내 뒤에 있는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야. 부처님을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이 뒤에 있는 불상이요. 이 불상은 굉장히 크고 원만하고 참 정성을 들여가지고 전부 다 그 복장을 할 적에 증명을 하고 삿된 부처님이 되지 않도록 다 이제 해가지고 모셔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불상은 불상이야. 부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처는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어.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는 부처님의 바른 가치를 우리가 알고 눈 떴을 적에 지혜로움을 참 우리가 눈 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맨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 끝나는 거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할 적에는. 차라리 윤리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살다 가면 그거 오히려 안 낫겠나. 광신맹신해갖고 정신없이 믿는 것보다는. 불교는 광신맹신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르게 눈 뜨도록 얘기하는 가르침이지. 여기 주심이 그런 것을 잘 알아요. 좀 꼭딱스럽서 그런 것은 있는데 가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문 때 잘 들어서 기복불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불자가 가질 수만 있다면은 제일 좋은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특히 동명불운에서. 왜 동명불운은 그 당시에 만들어질 적에 아주 그냥 최첨단 신식으로 어떤 절보다도 앞서가는 절로 만들어진 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참 법당도 웅장하고 높고 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입장을 통해서 많은 불자들이 이 전당에 모여가지고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받고 바른 신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은 것이 동명불운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과연 우리 동명불운 불자들이 신심을 내서 많이 쫓아다니는 것은 고마운데, 이제 기복불교는 그만해요. 네.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눈뜰 수 있는 기회가 왔을 적에 기복불교 하는 스님이 와서 법문 잡고 하면은 내려보내라고. 그렇게 하고 제대로 된 안목을 열어줄 수 있는, 인연을 눈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사가 오셨을 적에는 2번, 3번을 모셔더라도 자꾸 그 법문 청해 듣고 공부를 하는 것이 참된 불자의 모습이요. 그게 이제 더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얘기하듯이 마루종자 종을, 이 종교락하는 것은 역사가 5,000년도 안 됐어요.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야. 불교 역사는 2,600년이고.
마호메트는 1400년밖에 안 됐어요. 역사가. 근데 그렇게밖에 안 된 역사가 이 세계를 전부 다 지배하고 있을 정도인데 앞으로는 AI가 나와서 어떻게 돌아갈는지 알 수가 없어. 그것도 또한 왜냐하면 제대로 된 것을 못 가르치면은요 전부 다 도태당한다고. 과학보다 못한 가르침은 도태되게끔 돼가 있어요. 과학이 뒷받침하고 증명할 수 있는 가르침은 더 존경받고 우뚝 솟구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불교요.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이 우주의 신비를 일찍이 다 말씀하셨다고.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도 깨달음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가르침이 불경 안에 꽉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세상에 이제 공개돼서 나올 적에는 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종교는 세 가지가 구비돼야지 된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문서, 불경. 그 다음에 그것이 이치에 맞아야 돼요. 엉터리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사실로 증명돼야 돼요. 증명이 안 되는 가르침은 더 이상 가르침이 아니요. 이제 그런 것이 종교요. 그 종교윤리하고 일반윤리 개념이 다르다고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양쪽의 윤리 개념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부자가 돼야 돼요. 일반윤리는 개념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은 종교윤리하고 다른 게 종교윤리는 선두진리고 악두진리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일반윤리는 악을 어떻게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선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개념이 다르다고요. 입장 자체가. 왜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 여기서 하냐면은 청정이라 하는 단어를 우리는 다 알아요. 청정은 뭐요? 깨끗한 거야. 깨끗한 건데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은 물들지 않는 것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일반 깨끗한 것은 물들어요. 그건 청정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지 상대적인 것을 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론적인 윤리 가치관도 이해해야 되고 종교에서 얘기하는 절대적 윤리 가치관도 우리가 이 인식을 하고 지혜로운 눈을 뜰 적에 뜻 속의 뜻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껍데기면보다 끝난다고. 그냥 절에 다니니까 좋고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더 좋고 그냥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 된다.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거지 어찌 보면은. 근데 그런 종교는 더 이상 믿어서도 안 돼요. 또 믿으라 한다고 누가 믿을 사람 있나. 바르게 믿어야지. 그러니까 종교, 진리를 얘기한 것이 교요. 진리를 얘기하지 않은 것은 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불교든 기독교든 뭐든지 다 종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쓰면은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또 다른 분들한테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종교의 역할은 없는 거예요. 그냥 쫓아 들어와서 꼼짝 못하게 카테고리 속에 갖다 놓고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지 구속당해서 어디에 꼭 묶여 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요. 묶여 있는 것도 풀어서 홀홀 날아다녀야 될 파인데 예를 들면은 모양은 그렇게 쓰더라도 정신은 열려야지. 열린 가치관을 눈뜨고 살아가야지 생명력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다 이 말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런 종교를 더 잘 믿게 만드는 수단이 종교학입니다. 철학, 과학, 수학하는 학. 이 종교학은 철학하고 또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일반적인 거냐, 물리적인 거냐, 정신적인 거냐 하는 가치관의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좀 더 보편화시켜서 종교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 사상이라고요. 그걸 더 정밀하게 쪼개서 이해시켜놓은 수단이 종교 이념이고, 그렇지만 종교 이념이나 사상에 머물거나 물들어서는 안 돼요. 그건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 물들고 빠지면은 방신맹신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눈을 뜨고 올바른 가치관을 알아서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 묶여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카테고리 속에 가둬놔버리니까. 내가 아무리 빠져나오고 싶다고 빠져나올 수 있나. 종교락하는 것이 1000년, 2000년 됐는데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사람을 엮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종교만치 잘 알고 있는 집단이 없어요. 그건 종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어찌 보면은 신도 많이 늘리고 세력을 키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근데 종교는 양이 아니고 질이라고. 질을 선택하는 것이 정신적 가치를 얘기하고 일반적인 것은 양을 선택하지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표가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거 아니요. 표 적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고. 근데 종교는 안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말을 듣는다고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근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일반 범부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헤매는 거지. 전체가 다 지혜로운 눈을 떴다 하면 누가 모를까? 다 알지. 그러면서 종교윤리, 종교사업, 종교교육, 종교의식, 연불하고 불공 드리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이요. 종교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러니까 종교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종교는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진리가 목적이요. 목적은 어떤 종교가 진리를 가장 바르고 빠르고 쉽게 눈을 뜨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르침이냐, 그것을 나는 불교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믿었는데 확실합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눈을 떠야지 올바른 불자가 되지. 안 그럴 것 같으면 헤맨다 이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의식하고 행위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1 더하기 1도 있어야지. 저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공부하려고 하면은 대학교 문제를 먼저 배워라 이렇게 하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어. 그 눈높이 수준에 맞는 방편을 써서 연결을 해야지 조금 더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고 점차적으로 눈을 뜨게 돼가 있지.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눈을 뜨게 되면 1 더하기 1은 0.5도 되고 2.5도 되고 이런 거 아니야. 사과 1개 플러스 또 다른 사과 1개 이럴 되면은 2개인데 부피로 봐서는 2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작은 사과 큰 사과 놓으면은 안 그래요? 그건 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지. 입장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유도리 융통성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눈떠서 변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힘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눈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뜰 수 있습니까? 반야신경 뒤따 외우면 지혜로운 눈 뜹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되네. 그거는 반야신경을 멀리해라 무시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반야신경을 가까이 하되 반야신경 안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배워라. 내가 모르니까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한 번, 두 번 배워서 그걸 알아먹나? 같은 법문이라도 수도 없이 듣다 보면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뜻 속에 뜻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안 그럴 것 같으면 뭐가 뭔지 몰라. 우리도 처음부터 승려되자마자 다 알았나? 10년 넘게 20년도 지나서 알파인데 그러면 스님도 20년 지나서 알았는데 우리는 이제 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배운 적도 없고 근데 언제 눈 뜨겠습니까? 평생에 된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내동댕이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심이 자꾸 법문한다고 여기 지금 뭐 49제 영가천도 하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법문하는 법사를 자꾸 모셔가지고 신도님들 기동량을 통해서 눈 뜨게 만들려고 자꾸 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저건 방편이니까. 그 대신에 그 방편이라도 정성을 들여야 돼요. 방편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시종일관 어리석은 소리라도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그걸 받들여서 소화를 해야지 벌로 기분 나쁘다고 아이고 저런 거 뭐 하나만 하는지 왜 하나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 우리만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뒷사람도 오고 다 오는 거니까 사다리 징검다리 놓는 거 아니에요.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장치된 수단을 우리가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인 불상인 줄 알면서도 뒤에 부처님 모셔놓고 점점 더 거룩하게 크게, 그래야지 막 우리가 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 그래요? 작은 부처는 막 힘도 없는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런 부처 모셔놓고 저거 믿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도리가 아니에요. 불교락하는 것이 좀 더 심오하고 깊은데 저 너머에 뭔가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오질 않아. 꽁꽁 숨어가지고. 근데 내가 아무리 나오라 한다고 누가 나오겠어? 땅굴보살 나오라 한다고 나오나? 참 안 되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옛날에 나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절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눈을 뜬 거요. 왜 절에는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또 내 시간을 갖고 책을 연구할 수 있는, 나 혼자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내가 모르고 부족한 것을 묻는다니요. 그러니까 묻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다가 내가 모르던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니까 눈을 뜨니까 좋아진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좋아질 까닭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지금도 깜깜무소식이지 실제로. 근데 이제 뭔가 그래도 좋은 스승이 될 만한 분들, 도반이 될 만한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다 이 말이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나도 할 말도 없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화엄경을 제일 먼저 설한 거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부처님 돌아가시려고 했고 열반에 들려고 했고, 근데 범처에 나와가지고 부처님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지켜주십시오. 그랬지. 그것도 다 이제 방편으로 얘기하셨겠지. 부처님이 왜 모르겠나. 그런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을 통해서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지. 그러다가 그래 못 알아먹으니까 근기 맞춰서 얘기한 게 암경이요. 방등, 반야, 법화 열반을 설했단 말이요. 끝까지 화엄경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들입니다. 처음부터 화엄경 몰랐으니까 화엄경을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이 암이고, 그러니까 암 속에 화엄이 있고 화엄 속에 암이 있는 거예요. 반야 속에도 화엄이 있고 화엄 속에도 반야가 있고 이런 겁니다. 입장 자체가.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로 다 통하는 거야. 근데 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 깨달음은 일체유심조까지도 싸그리 무시한다고요. 마음이라 하는 것까지도 뭉개버려요. 그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했는데 무슨 마음,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다고요. 그 근본 깨달음 당처를 딱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그런 가르침이 선이기 때문에 요건 입장이 또 달라요. 그건 성덕관에 다 누구든지 선할 수 있는 거지만 교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 낫겠나. 근데 여기서 내가 숙제를 내는 게 아니고 한번 물어보겠는데, 금강경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오. 됐어. 금강경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신 분. 내가 왜 이러고 물어보는 줄 압니까? 지금 제가 이제 30분만 얘기하라 했는데 2분 남았어. 그러니까 뭐 그만해야지. 더 해라고? 금강경에요. 여기 스님도 계시지만 수보리가 장로 수보리요. 아라한가를 증득하고 장로가 되셔가지고 금강경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는데, 수보리가 부처님 우효삼잡하고 합장공경하면서 부처님 앞에 나가가지고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유하십니다 이래요. 희유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말 듣고 바로 뭐라 해요? 선제다. 착하다. 그 선문답 같은 소리 한 거다 이 말이요. 근데 선문답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교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주면 소화가 가능한 얘기들이지. 왜? 수보리가 공을 제일 잘 이해하고 수보리만큼 참 깨달음에 눈을 크게 뜬 사람도 잘 없어.
부처님 제자 중에 해공제일이니까 공을 제일 잘 이해하는 수보리 입장에서 부처님한테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저희들 선남자 선녀인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눈 떴고 저 보살들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눈 떴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눈 뜬 것은 똑같은데 왜 저 보살하고 저 보살들하고 우리 선남자 선녀인들이 수행하는 모습이 다릅니까? 왜 우리도 저 보살들처럼 수행할 수 없습니까? 그 까닭이 뭡니까? 부처님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어서 그렇다 이래 된 거요. 그 얘기는 뭐요?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남아있어서 보살 못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니야. 수행을 원만히 해서 대성자로서 큰 성인의 위치에 올라간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상이 남아서 보살 못 된다는 얘기요. 보살행을 해야지 부처가 되는 거야. 교학적으로는. 보살행을 하지 않고서는 부처 되는 게 아니요. 선은 본래 부처니까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깨닫고 못 깨닫고 관계없이 우리 다 불성 지니고 있으니까 부처다 이 말이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무명이 휩싸여가지고 어리석은 관계로 깨달음을 등지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게 된 거지. 알고 살면은 별볼일 없는 게 아니고 쉽게 편안하게 모든 것이 훤하게 다 드러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 말이요. 그런 자리를 등지고 살다 보니까 어리석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어떻게 해야지 깰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말씀이 금강반야바라밀이야. 그러니까 소승에서 대승으로 가는 가르침이 금강반야바라밀이고 마하반야바라밀은 대승과 최상승을 위해서 설해진 가르침이 마하반야바라밀이요.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인데 그 이름이 다르다 이 말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그 의미를 가지고 금강경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소화가 가능하지. 그것도 스님 지 얘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할 말 없어. 맞다, 아마 내 얘기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 그래도 공부한 사람이 봤을 적에는 아, 보살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수행을 해야지만이 결국은 보살지에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어떤 내용들이 거기 다 담겨져 있어요. 금강경 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된 거야. 안 그러면 금강경이 소위경전 안 돼. 육조 스님도 2번 깨닫고 난 뒤에 금강경 때문에 2번 깨달은 거야. 남옥군으로 있을 때 깨달았고 오조 스님한테 크게 깨닫고 그 얘기가 다 그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수보리도 장로 수보리 될 적에 아라한가 증득할 때 깨달았고 또 부처님이 상을 얘기하면서 상을 깰 적에 수보리가 어떻게 됩니까? 14품에 체루비우 배요 펑펑 울면서 부처님 때 이실직고해 내가 해안을 눈뜨고 있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해안 거기 해안이라고 금강경에 명시돼서 나와. 해안이 없으면 모를까. 해안을 눈뜨고 있었을 때는 내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내가 다른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제다. 이 얘기하는 게 선제가 2번 나와요. 하는 거 보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는데. 왜 꼬리를 길게 뽑으니까 짧게 딱 잘라야 될 텐데. 내가 남을 무시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불자들을 다 존경해서 우러러 받들어야지 우리도 불법승 삼보락하는 게 뭐요? 불심이 있는 불자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을 때 교가 살아나는 거지. 불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교를 얘기하겠어. 세력이 있어야지 얘기가 달라지지. 근데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질적 확보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양쪽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이 보다 더 중요한 거요. 질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주 귀하고 고귀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빼어난 가르침이 거기 있다 하면은 믿지 말라 해도 믿어.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쫓아간다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잠깐 내가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야. 건강경 얘기도 하고 화엄경 얘기도 하고 뭐 이리저리 얘기했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시간은 때워야 되겠고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뭐 그러면 내가 뭐 거짓말 칠 거요. 법상에 올라와서. 그렇지만 내가 받아들인 가르침의 내용은 내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치면 나도 과보 받으니까 자기 과보 받을 어리석은 소리를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오히려 올바른 가치를 내가 눈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가르침을 남들한테 전해서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올바른 가치관을 나눠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베풀 수 있다면은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지. 불자락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나 혼자만 잘 살락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더불어 함께 다 부처님 세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명제가 우리한테 주어져가 있는데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동경불원이 내가 40년 전에 여기 잠시 있었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나도 많아. 그렇지만 욕심은 없어. 우리 절도 동명불원 못지않게 크지는 않지만 여기보다는 적어요. 그렇지만 뭐 한 4,000평은 되니까. 여기도 4,000평 되나? 5,000평이 되나? 평수로 나누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잘 살아서 좋은 인연 많이 맺고 부처님한테 모든 것을 회양을 해야 돼요. 불제자락하면은 왜 저기 법화경에도 보이잖아요. 누가 영락법에 귀한 것을 어떤 보살한테 보시하니까 그 보살은 돌아서면서 바로 부처님한테 공양 올렸다고. 자기가 안 갖고 그게 이제 불자들이 어떤 정신적인 자세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아무리 활약하더라도 업이 있는데 갈등하지. 좋은 건 좋은 줄 아는데 그걸 왜 내가 남을 줘? 어떻게 나한테 온 건데? 이런 갈등 왜 안 하겠어요? 근데 보살은 갈등도 한 번도 안 해. 그냥 흘러가듯이 아무 그런 거 없지.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인연을 열어보이는 걸 보니까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가? 부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몰라 오늘 뭐 이런 시간 가져서 다 인연을 한 번이라도 맺었으니까 옥기스 치는 인연도 인연 아니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맺고 가는 것 같아서 좋은데 몰라 나도 이제 잔소리를 많이 했어서 법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법사를 법문청하고 모셔야지 그게 잘하는 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큰절 법도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반야신경 할 적이 들어오라 하니까 뭐 우왕좌왕 할 수밖에 더 있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기 초 맞는데 뭐 법칙을 알아 뭘 알아. 그럼 내 처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처신하기가 아주 그냥 뭐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시비한 건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 법도가 있는데 내가 왜 갈등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걸 통일시키려고 하는 어떤 일련의 일들을 많이 이제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하고, 저긴 저기 저렇게 하고. 그 어떤 게 맞아. 신도들은 또 갈등한다 이 말이요. 잘하는 것은 여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해서 잘 이제 해주면은 왜 물 흘러가듯이 소리 없이 물 흘러가듯이 편안하게 모든 일련의 일들이 싹 진행된다면은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그런 인연을 맺었는지는 몰라도 다 좋은 인연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